잠이 확 깨는 일어나는 아주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살리는 우리 서두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한국교회사 야사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평양신학교 때에 그 외국인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공부하기 되게 싫어하시는 신학생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믿음은 좋으셔서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근데 며칠 있으면 시험인데 공부하기 싫어서 철야기도 하면서 금식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이 선교사님이 아주 딱 맞는 점수를 주셨어요. 성령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시험은 다 싫어합니다. 학창시절 시험에 대해서는 누구나 거의 다가 안 좋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공부하는 것은 그래도 할 만한데 시험은 안 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말을 푸념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 그럼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험 하면 영어로 하면요, temptation, 유혹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든다, 시험에 빠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로 유혹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다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시험, 테스트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시험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3절에서 지금 시험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로 표현해요? 시련이라는 말이에요. 시험과 시련을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은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유혹의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짜놓은 그러한 덫인 반면에 시험은, 시험으로서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야고보입니다. 그가 지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예요. 무엇을 위해서 쓴 걸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AD 62년에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한창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바로 순교를 당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서신을 작성했습니까? 박해와 고난의 현장,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그 순교의 현장에 놓여져 있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굳건한 믿음 가지고 어떠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믿음을 지켜내라. 그 말씀을 전해주고자 이 서신을 썼습니다. 2절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상반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2절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당하거든 이라고 표현하니까 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if 조건절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뭐 하면이라는 말로 하지 않고 whenever, 즉 언제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당연히 있을 거야, 시험이 있을 텐데 그때는 언제든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끝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시련은 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헌신된 삶을 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시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안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엊그제 평택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2022년도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1년 정도 평택에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그 삼성 반도체 앞에 건물 그쪽을 많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식당들이 많이 있어서 엊그제 제가 이제 평택에 가면서 그곳을 한번 들려봤어요. 제가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평택 지역에 삼성 반도체 앞쪽에 제가 2020년도에 살 때만 해도요, 그곳에 상가 식당을 가면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상가 앞으로 주차가 빼곡하게, 이미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해놓고 또 식당에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돌고 돌아서 겨우 주차하고선 식사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 그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 많던 그 식당의 문들을 다 닫아서 공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의 시대에, 이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 시련에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시련에 대한 세 가지 영적 믿음의 원리, 그 믿음의 원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련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전체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시련이 기쁠 수 있습니까? 시련을 웰컴하고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너희에게 닥칠 때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결정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거지요.
여기다라는 단어를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세상적인 것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최고 명문 대학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그게 정말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치가 없는 건 아니죠.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정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련 가운데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할 수 없지만 기쁘게 여겨라. 감사할 일 아니지만 감사하라. 그런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눈에는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 가능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로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그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한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옥중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합시다. 성도 여러분, 기뻐합시다. 내가 비록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기에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병실에서, 병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기뻐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시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기로 마음 먹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시련은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여기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렇게 말도 해요. 아유, 나는 그 성숙 안 해도 좋으니까, 축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 고난과 이 시련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직 답답하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은 다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련이 닥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독수리는 멋지게 비상할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처음에 비상하기 위해서, 날아오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지만 곧 공기의 저항을 타고 멋지게 편안한 모습으로 두 날개를 펴고서는 날아오르는 것 아닙니까? 공기에 저항이 없다면 독수리는 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에 저항이 없다면 배는 뜰 수가 없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노련한 선원이 훈련될 수가 없습니다. 거센 그 풍파 속에서 노련한 선원이 훈련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운데서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들이 언제 집을 짓는지 아십니까? 새들은 바람이 가장 심하게 부는 날 자신들의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가장 세차게 부는 날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려서 평온한 날 그렇게 집을 지으면 훨씬 수월할 텐데요. 나뭇가지를 물어오는 것도 쉬울 것이고 이동하기도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그렇게 가장 세게 부는 날 집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떤 바람에도 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어떤 강풍에도 새끼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련을 대할 때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련 중에 성숙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혹여 지금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님 붙잡고 매달리며 하나님 의지하며 꽉 주님 손 잡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인내를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스테잉 파워, 머물러 있는 힘이다 라고요. 놓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붙잡고 있는 머무는 힘, 스테잉 파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체육대회에서 이 스테잉 파워가 뭔지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줄다리기죠, 줄다리기. 그때 저희 남선교회 분들 다 이렇게 연령별로 남선교회 분들을 줄다리기 시합을 했는데, 뭐 일부러 정한 게 아니고요. 제비뽑기 하니까 20대, 30대가 한 팀이 되고 50대, 60대가 한 팀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어서 30대 중반이어서 저도 30대 팀에 껴서 이제 시합을 했어요. 저희는 당연히 여유만만하게 우리가 이겼다 이런 생각으로 시합을 했는데 줄다리기 시작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이고, 결과는요 5, 60대가 이겨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20, 30대들은 힘으로 우리가 이긴다 하고서 힘만 열심히 쓴 거예요. 그런데 5, 60대 팀은요 규칙적으로 한번 잡아당겼다가 같이 한꺼번에 쫙 앉더니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딱 부러졌다 다시 잡아당기고 또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힘으로 막 해가지고 이길 것 같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만 세다고 무조건 잡아당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쫙 잡아당길 때도 있지요. 그런데 어떨 때는 탁 앉듯이 버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테잉 파워,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자신만만하게 선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한순간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꽉 붙잡고 자리에 탁 앉아서 버텨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말고 꽉 붙잡고 스테잉 파워, 머무는 힘, 인내하며 버티고 견뎌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서둔교회에 이 인내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한동안 얼마나 부흥하며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버텨라. 그런데 그냥 버티는 거 아니라 인간의 힘 가지고 버티는 건 아니라 하나님 꽉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덕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병사여 참으라, 내일 장군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장인의 그 양무리를 치면서 버티고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40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끝마다 불평하며 불만 가득한 그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는 것마다 선하고 바르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 안 좋은 것이 아니죠. 절망스러운 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꽉 붙잡고 은혜의 장중에 눌러 앉아 버텨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이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 넣어 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시련,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것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그 시련이 나를 단련하여 성숙하게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임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오늘 고난 중에, 시련 중에 그렇게 나를 만지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도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시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며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며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베풀어 주시는, 마침내 허락하시는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우리 서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서둔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다시 살아나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